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미아다와 빌가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이름도 너무 어렵죠, 읽기가.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다녔던 이제 학교거든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너리. 이름이 참 길죠. 감히 남침내 교단에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학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바로 앞에 저희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학생 기숙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좀 멀긴 했지만 학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가다 보면 학교 바닥에 벽돌로 된 길이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밟고 그냥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그 벽돌들 하나하나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벽돌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헌금하고 도네이션 한 사람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름을 이제 널리 알리고 또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명성을 드높인 자들의 이름들을 벽돌로 새겨서 저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동안 몰랐지만 밟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저 역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얻게 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저 학교에서 공부한 많은 사람들, 이전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신학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 주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헌신은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벽돌 한 장 저거 몇십 센트밖에 불과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느냐가 헌신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버렸느냐, 포기했느냐가 헌신인 줄 믿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부수고 버려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제비뽑기의 원리 같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자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다 버리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결국 나를 버리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개척교회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요, 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겠다라고, 도와주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정말 고마운 마음이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참 좋지만 저희 교회는 일하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자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먼저 자기를 버렸을 때
예수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먼저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섬김이고 봉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른 누군가가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깔린 작은 하나의 벽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름이 새겨진 길을 밟고 또 계속 그 길을 밟고 걸어가면서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삶의 이름이 새겨진 길이 되십시오. 삶의 이름이 새겨진 길이 되십시오.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삶의 이름이 새겨진 길,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이제 사람들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이 바로 이 벽돌에 새겨진 그런 이름들과 같은 명단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이제부터 쭉 사람들의 이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벌써 지루해지고 왜 이것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명단은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세웠던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또 이렇게 이름이 쭉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요아김 때로부터 12절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요아김은 10절, 2절, 10절 말씀에 그 이전 말씀에 먼저 등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자,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의 명단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 중에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요아김이에요. 그 요아김도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똑같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요 26절까지의 말씀은 1차로 포로 귀환한 아버지 세대를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바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름이 새겨진 벽돌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버려서 처음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3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후에 서약소에 임봉해서 자기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명단을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부모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가 돼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응답하라 혹시 1988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이 드라마에 이제 주인공 3남매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둘째가 약간 집안에서 사랑을 별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큰애라고 부모님이 막 챙기고 막내는 막내라고 막 챙기는데 이 둘째는 약간 그렇게 챙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둘째가 막 울면서 아빠 나는 주워온 자식이냐고 막 이렇게 불만을 했을 때 그때 아빠가 했던 대사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사였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 공감이 되시죠?
예, 저도 1번을 키울 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혹시나 조금만 뭐 실수하면 애가 잘못될까봐 막 그 우유병을 다 소독하고 살균 소독하고 자외선 건조하고 막, 그래서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2번, 5번 키우다 보니까 그냥 물로 대충 씻어서 우유 타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두렵고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가본 길은 아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은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들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요.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복구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황이에요. 막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성물들, 안에 있는 성물들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해본 적 없다고, 내가 가본 길이 아니라고, 두렵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걱정투성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자기를 버리는 헌신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기 싫은 마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이 모든 내 자아의 마음을 다 부수고 버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선임으로 있을 때요, 이게 후임 교육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배워서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하기 싫은 마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일을 하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헌신의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플래그십 처치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사진들이 나오죠. 저는 이 분들이 정말 이 길을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길을 처음 가보는 분들이에요. 플래그십 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 교회 같은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가 이전에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이 시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정말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헌신된 일꾼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도 막 우리 사업체들이 막 성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장과 부흥을 이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이 명단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명단이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명단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27절부터 47절까지는 성벽을 봉헌식하는, 아주 기쁨에 가득 차서 환희에 가득 차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12장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는 서약서에 임봉하며 헌신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순서대로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장에서 먼저 서약서에 임봉하며 헌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헌신의 표현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주한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 매끄럽고 자연스러운데 가운데 딱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귀한 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명단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헌신하고 이주하고 봉헌식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바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가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예상하며 걸어갈 수 있고요.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늘 보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성공, 실패,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발전되고 무너지고 뭔가 업적을 성취되고 이루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늘 그 중심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2800년 전에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한 126년간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길가메시예요. 그 사람의 역대기인 거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왕이나 영웅들의 존재를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책인데 읽다 보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인 반신 같은 왕이 막 불가능한 일을 막 행하고 여러 영웅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업적과 성취를 막 이뤄내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그 주인공들의 사랑과 우정과 모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 책들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그것들이 중요 내용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노아의 홍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길가메시라는 사람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거의 4.3m 되는 높이로 저 사람의 조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왕이 이 길가메시가 오래 살고 싶었어요.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영웅이었죠. 우투나 피슈티움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죽지 않고 꽤 오래 살았었나 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대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신의 계시가 내려왔어요. 인간들이 너무 악하니까 여러 신들이 힘을 모아서 대홍수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모아서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은도 싣고 금도 싣고 자기의 가족들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방주의 모양도요,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문도,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서사시에 나오는 방주도 문이 하나밖에 없고요. 제일 위에 꼭대기에 문이,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도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신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는데 길가메시에 나오는 노아 이 방주는 7층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동물들을 태우자마자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비가 좀 그쳤을 때 자기는 육지가 나타났나 싶어서 새를 날려보냈대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나시르라고 하는 산에 자기가 정박했고요. 자기가 거기서 내려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자 갑자기 신들이 내려와서 너랑 너희 아내는 이제부터 똑같이 우리랑 같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멸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노아의 홍수랑 비슷하죠.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책이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보다 수천 년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강자에 의해서 쓰여지고요, 늘 역사는 왜곡이 됩니다. 철저하게 영웅, 왕,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세상의 역사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홍수 사건조차도 그 사건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이 오래 사는 불멸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성취를 드러내고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과 사랑, 심판과 공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담겨져 있고 표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홍수 이야기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가득히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3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저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방주 천장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은 그 안에서 그저 창문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플래그십이랑 똑같잖아요. 함장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 모든 홍수 이야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헌신된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며 사람의 위대한 성취와 업적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좀 해야겠다, 이런 업적을 좀 성취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물들의 모든 면을 다 기록해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자기를 버리는 헌신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의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들도 하나님은 그대로 다 기록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명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헌신과 수고의 역사가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수고해야겠다,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헌신해야겠다, 이거는 물론 부차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셨다, 헌신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명단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기록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플래그십 처치를 통해서 이 사명과 비전의 길을 처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이 길이 처음인데, 처음 가는 우리를 위해 성경이라고 하는 이미 이 길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다,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 사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된 것처럼 우리는 가지로 그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부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의 역사의 초창기 그런 명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명단이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밟고 갈 수 있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연역을 이제 역사로 우리가 다 기록을 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앞으로 얼마가 가든지 연역은 기록으로 남잖아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연역 기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이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연역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을 볼 때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자신의 뜻을 버리고 나를 부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우리도 이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를 버리고 헌신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겠다. 그렇게 좀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의 길을 밟고 좀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삶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삶에 새겨진 이름의 벽돌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